여러분, 힐링 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요즘 바쁘세요? 라는 질문을 가끔 받는데요. 애매하게 바쁠 땐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헤헤 하고 웃는데 또 굉장히 또 바쁠 땐 그렇게 생색을 냅니다. 제가 바빠서요. 네, 교회에서 이렇게 바빠서 미루는 분들 가끔 있잖아요. 저 같은 분들. 근데 어떤 집사님이요. 정말 바쁘다를 입에 달고 사시던 분이었는데 소천하셨대요. 그래서 하늘나라 심판대에 딱 오르셨는데 그래도 내가 그래도 바쁜 와중에 교회 생활하고 그리고 부인이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겠지 자신을 했는데 생명책이 없더래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미안하구나. 내가 너무 바빠서 네 이름을 체크를 못했다. 뭐 이거는 그냥 반은 농담, 반은 우리한테 좀 뼈를 때리는 충고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쁘다라는 말이 이게 무기가 아니라 어떨 땐 가장 좋은 핑계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모신 이분은요. 그냥 직책만 봐도 바빠요. 바쁜 분인데 이 안에서 하나님 꼭 붙잡고 아주 예쁘게 평화롭게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분입니다. 요리 연구가 그리고 방송인 뭐 굉장히 종횡무진하고 있는 분입니다. 봉사단체에서도 한번 제가 얼굴을 뵀었는데 죄송해요. 침이 어디까지 튀었습니까? 조스가 나타난 줄 알았네. 조수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니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시 가장 인상 깊은 소개 아닐까? 조수. 배우 출신의 미녀 요리사 조수희. 현재 방송 활동은 물론이고 레스토랑 셰프와 대학교 강의까지 24시간이 모자란 일상을 보내고 있다. 꽃길만 걸었을 것 같은 그녀에게도 인생의 모진 풍파를 겪은 시간이 있었다는데 철저한 신앙교육, 매일의 가정예배,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고 있는 조수희 성도의 회복 스토리 지금 공개합니다. 일거리 캐스팅이 용이한 외모예요. 키가 거의 네. 176? 네, 176. 저는 의사는 되고 싶은데 공부는 이제 누가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훈련시켰는지 너무 잘 알겠는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일을 제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정말 기쁨으로 잘 해내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그럴게요. 근황 좀 네. 얘기해 주세요. 바쁘시죠? 앞에 오프닝 멘트 들으니까 바쁘다는 얘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익히 바빠요. 네. 예, 제가 딱 뵀을 때도 1인 몇 역을 하시는 것 같아서. 네, 어쨌든 방송하고 있고요. 또 지금은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셰프로 또, 일을 하고 있고. 진짜요? 네, 또 일주일에 하루는 또 한양대 대학 강의를 나가고 있어요. 멋지다. 네. 근데 조수희님이 연기자로 출발하셨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연기자를 한 번도 꿈꿨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우연한 기회에 왜 예전에 보면은 대학 과별로 나와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막 게임하면서 이렇게 어느 대학교 어느 과 승리 뭐 이런 식으로 한 KBS 20명 거 아니었어요? 예. 네. 이혁재 씨가 거기 출신인데. 제가 이제 거기에 차력. 나온 거예요. 차력. 제가 이제 거기에 나갔다가 PD님 눈에 이제 띄어가지고 KBS에서 이제 리포터를 하게 됐거든요. 일단은 초반에. 길거리 캐스팅에 용이한 외모예요. 키가 거의 네. 176? 네, 176. 오, 딱 맞췄어. 네. 그리고 외모가 약간 미스 코리아 외모라 길거리 캐스팅에 완전 용이한 외모죠. 근데 그 당시 때는 한 지금부터 20년 그렇죠. 전이니까 더 너무 또 크고 네. 그러니까 눈에 이제 약간 띄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따가 KBS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매니저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이제 MBC에 이제 탤런트 시험이 있는데 보지 않겠냐. 그래서 봤는데 이제 붙어서 연기 활동을 시작한 거기 때문에 아하. 연시에 연기의 기본이 없이 시작한 거예요. 얼떨결에 네. 그 타고난 조건으로 일단 그냥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출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연기를 못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연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막 열정이나 막 이걸 어떻게든 꼭 해야 되겠다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절박하면 네. 그게 꿈이 막 부풀려지고 키워지는데 네. 그럼 원래 꿈이 배우는 아니었다면 뭐였어요? 저는 정말 그 의사나 간호사가 진짜 되고 싶었는데. 되게 럭셔리하다. 근데 이제 야. 저는 의사는 되고 싶은데 공부는 이제 누가 하냐는 거죠. 가끔 네. 그게 우리의 상충되는 그러니까요. 꿈이에요.
난 정말 의사가 꿈이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네. 근데 이제 공부를 해주는 공부를 사람이 더- 없었고. 네, 공부를 제가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사실 꿈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뭔가 이제 예체능 쪽으로 운동을 했거든요. 그렇게 했고 하다가 또 실패하니까 뭔가 차선책을 찾고 이러다 보니까 꿈 없이 상황 따라 움직였는데 저는 그냥 그 상황에 맞춰서 간 것 같지만 사실 그 모든 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네. 돌아보면 또 그때는 네. 막 정신없이 막 아수라장이었다 그 내가 이걸 왜 생각했는데. 하나 막 이런 생각이 네, 들 때도 맞아요. 있잖아요. 근데 돌이켜보면 이게 그림이 되어 있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퍼즐 맞추듯이 탁탁 그렇죠. 들어맞더라고요. 그래, 아마 진짜 이 자리에 오신 네. 분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 저 뭐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다 암묵적인 그 어떤 약속처럼 그분의 맞아요. 계획. 네. 그죠? 근데 우리가 그 당시에 알면 너무 좋은데 사실 맞아. 지나고 나서 항상 그래서 그랬구나를 깨닫는데 이제는 좀 그 순간에도 그분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하니까 이게 뭐 상황이 안 좋더라도 좀 인정하게 되는 게 생기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초반에 연기자로서의 길이 순탄치만은 않았다고요. 막 소속사 그 매니저한테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소문났어요, 사기당하고. 네, 정보가 샜어요. 그렇구만. 네. 아니 근데 진짜 정말 20대 때 못 모를 때였고 세상에 대해서도 모르고 연기에 대해서도 모르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냥 뭔가 나보다 잘 아는 사람을 믿게 되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때는 우리 나이 비슷하잖아요. 네, 그렇구나. 그죠? 나보다 어린 줄 알고. 네, 비슷하잖아요. 근데 말랐으면 이제 큰일 날 뻔. 아니 제가 어리죠. 약간? 어린데 네. 네. 근데 이제 비슷한 세대니까 그때 20대 초반에는 신용카드가 너무 신기했던 시절인 거예요. 네. 돈을 안 냈는데 이것만 그러면 물건을 주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뭐 신용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없었고 그렇죠. 이러던 시절이었는데 그 매니저가 자기가 이제 외국에서 네. 이제 살다 와서 카드를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제 명의로 이제 모든 카드를 이제 다 어머, 만들었죠. 어떡해. 그래서 저는 이걸 해서 사무실에서 이제 결제를 할 거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신용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다 그냥 만들어서 준 거예요. 그래서 다 쓰고 이렇게 카드에서 전화 와서 연체됐다 그러면은 전화하면은 그거 처리할게. 그럼 그 이후에 연락이 안 오고 이러니까 다 그렇게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게 한꺼번에 어머. 딱 왔는데 그 20대 초반에 거의 한 2천만 원 정도? 그 당시에 네. 그건 지금 1억에 주나 그게 이제 온갖 그럴걸요? 백화점 카드에 어떡해. 신용카드에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으니까 그래놓고 그분은 이제 나는 돈이 하나도 없다. 가져갈 거 있으면 가져가봐라 이러니까 제가 이제 20대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방법도 모르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리자니까 너무 상처받으실 것 같은 그쵸, 거예요. 그래서 그쵸. 말씀을 못 드리고 그리고 그 당시 때는 카드 회사에서 이렇게 막 욕하던 시절이었어요. 요즘에는 안 되잖아요. 추심이 굉장히 험할 때였구나. 그래서 막 도둑 X 막 이러면서 왜 물건 갖고 간 돈을 안 갚냐 이러면서 막 그런 욕을 들으면서 너무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러웠죠. 공포죠. 네. 근데 일은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는 대로 갚고 친구들한테 몇십만 원씩 또 빌려서 갚고 세상에. 근데 이거를 계속 하면서 하는데도 너무 이제 벅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린 나이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 딱 했을 때는 술집에 나가야 되겠다. 세상에. 네. 왠지 인기 있을 것 같아. 그 당시에 네. 그런 절박하면 사람이 네. 그 장담 못하는 게 그쵸. 갑자기 확 이상한 생각하게 돼요. 왜냐면 일단 돈이 필요한데 방법을 못 찾으니까 그렇죠. 뭔가 이게 지금 제가 제 나이에 갚을 수 지금도 사실 2천만 원 갑자기 빚인데 갚아 다음 달까지 깜깜하죠. 이거를 어떻게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 때는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막연하게 술집에 나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서 이렇게 아는 친구 건너 해가지고 술집에 또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근데 매일 못 나간다. 부모님이 엄하시다. 어떤 일주일에 제가 몇 이 번만- 대목에서 리액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촬영을 간다고 왜냐하면 촬영을 간다고 얘기하고 한 3일 정도 빠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유, 세상에 그리고 진짜 이제 애기였구나. 네, 3일 정도 빠지고 새벽에 너무 늦게 들어오면 또
엄마 아빠한테 이제 걸릴 수 있으니까 늦게까지 못 있고 한 12시, 1시까지는 일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근데 무슨 조건이 이렇게 많아요? 조건이 많은데 절박하지만 어쨌든 너무 무서운 그만큼 거예요. 세상 물정을 몰랐던 네, 네. 거예요. 왜냐면 거기가 어딘데 그 조건으로. 네. 아니 내- 근데 신기한 건 아이고. 거기서 다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지. 아, 그래서 어떻게 그쵸.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기로 하고 이제 일주일에 3일을 이제 직장으로 나가야 되겠다. 어떡하면 이렇게 좋아. 생각하고서는 있는데 예를 들면 다다음 주에 나가기로 한 거예요. 네. 근데 시간이 다가올수록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무섭지. 근데 무서우면서 저희 이제 아버지께서 어렸을 때부터 항상 아빠 여기 놀러 가도 돼? 친구랑 놀러 가도 돼? 아니면 이거 해도 돼? 라고 물어봤을 때 아빠가 항상 하지 말아라고 답을 안 주시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기도해봐. 항상 이랬는데 그게 너무 듣기 싫었던 거야. 아니 싫으니까 저렇게 얘기하지. 차라리 하지 말라고 하지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이렇게 그럴 수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순간이 오니까 계속 그게 안 떠나는 거야. 너가 아무리 돈이 급해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생각해봐. 이런데 누가 생각해도 기뻐하실 일은 아닌데 계속 합리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절박하니까. 아니 그래도 무섭고. 하나님 이렇게 해서 제가 잡혀가면 좋겠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너무 놀래가지고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는데 아빠의 그 질문과 엄마가 저희 항상 아빠 출근하시고 저희가 학교 가면 2시간씩 기도를 아우 하셨거든요. 세상에. 근데 이제 방학 때는 우리가 기도하시는 걸 알잖아요. 항상 그 시간에 전화도 안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전화 오면 엄마 그냥 앞에 잠깐 슈퍼 가셨어요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지내면서 엄마가 이제 조용조용 기도 안 하시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막 방언도 하시고 막 이런 소리를 어렸을 때부터 이제 들었던 거예요. 그때는 또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요. 왜 저렇게 큰 소리로 해? 어릴 땐 그렇죠. 예. 그냥 조용히 막 한참 사춘기 때 중고등학교 때는 그 소리도 너무 듣기 싫었는데 제가 딱 너무 힘든 상황이 딱 오니까 아빠의 그 질문과 엄마의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너무 괴로울 정도로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 내일 모레 이제 월요일에 나가게 됐으면 제가 이제 한 이틀 전에 도저히 안 될 것 같다고. 근데 왜 안 되냐 해서 그 부모님이 어머니도 아무래도 힘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너 시간 낼 때 한 번만 나와도 되고 2번만 나와도 된다. 계속 그러니까 또 막 흔들리더라고요. 어머, 아주 꿀을 발라가지고 꼬시는구나. 근데 결국에는 그쵸. 네, 제가 아유. 그 길까지는 안 닿. 그래서 제가 느낀 게 하나님이 제가 살다 보면 참 앞길로 갈 수는 있는데 정말 부모의 기도와 그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실 때 여기서 떨어지진 않는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진짜 정말 위험천만한 줄타기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으로 모태신앙- 얘기하죠. 네. 농담으로 얘기하죠. 내가 진짜 그때 그 길로 갔으면 지금 뭐 주름 잡았어. 막 이렇게 주름 잡고 TV에 이제 좀 나왔을까요, 뉴스에? 예, 거기도 좀 나라에서 관리하는 곳 있잖아요. 거기도 네. 좀 몇 번 왔다 갔다 하실 그럴 수도 수도 있고. 있죠. 예. 그 굉장히 스펙타클하게 험하게 사셨을 듯해요. 그렇죠. 근데 그쵸. 정말 돌아보면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 되게 한순간의 선택을 그때 돌아봤을 때 "헉, 그렇게 안 하길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할 때 너무 이거는 많잖아요. 제가 들어본 네. 중에 가장 비포 애프터가 강한 선택이었어요. 예. 근데 지금 모태신앙을 제가 항상 높이 사거든요. 저 모태신앙 아닙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기도의 자산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모태에 진짜 있을 때는 아니고 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엄마가 먼저 교회를 다니시고 그때구나. 아빠가 엄청 핍박하셨죠. 그 또 기도에 험한 전쟁이 네, 있으셨구나. 그래. 어쨌든 근데 기도의 양식을 먹고 살아온 게 이제 모태신앙이 가장 성골이죠. 네네네. 집안으로 네네. 치면 제가 맞아요. 부러워하는 어떤 그 이 세상에서의 금수저. 그렇죠. 맞아요. 이 세상에서 금수저, 하늘나라의 금수저. 그러니까 하늘나라 네. 금수저가 모태신앙인데 본인들은 몰라요 그거를. 어. 근데 저도 영적 전쟁을 많이 겪은 1세대 네. 출신이라 너무 부러운 거예요. 특히 이제 기도의 자산이 계속 나의 판단의 근거가 그거 되는. 진짜 너무 중요한 거. 이거는 천군만마거든요. 진짜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유산을 물려줘도 그건 소용이 없는데 맞아요. 그 기도 소리와 그 아빠의 질문 딱 2개로 상징화 시켜 주셨지만 이게 부모님의 기도거든요. 이게 네, 맞아요. 최고의 자산. 기도하는 저 아빠가 이제 엄마가 맨날 이제 교회를 가자 했을 때 아빠가 엄청나게 반대하셨어요. 핍박하셨어요. 그런 분이- 전통적인 유교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유교적인 집안이라고 하면은 뭘 해도 제사를 지내도 제대로 지내는 집안 있잖아요. 그쵸. 집에서 지내도 약간 그쵸. 그렇게 하셨고 아빠 성격이
뭘 하려면 제대로 철저하게 이렇게 하시는 성격이시니까 그렇게 살아오셨던 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건 어려운 건데 이게. 그랬는데 이제 엄마가 계속 먼저 다니시면서 기도하고 교회 가기 싫으면 남자들만 하는 성경 공부가 있다. 근데 거길 왜 가냐? 거기에 되게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온다. 변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훌륭하신 분들 많이 인맥을 있다. 쌓아라,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몇 달을 엄마가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아빠가 어느 날 교회는 안 가지만 거기 성경 남자들 모이는데 가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말씀이 귀에 딱 들어왔다기보다는 아빠 다녀오시고 나서 아니 이렇게 그냥 사회적으로도 뭐 어느 정도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고 돈도 있고 이런 사람들 부족할 거 없는 사람들이 일요일에 교회 가는 것도 모자라서 그 시간에 봉사를 하고 또 평일에 모여서 왜 이거 성경 공부를 한다고 모여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일이 똑똑한 사람들이 다 갖춘 사람들이 뭔가 이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건 여기에 뭐가 있구나. 뭐가 있는지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나가시기 시작했는데 그 성격이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딱 믿는 순간 너무 철저해지니까 저는 너무 싫었던 거지. 세상 너무 피곤한 거예요. 아, 너무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그게 정말 성격대로 그게 하나님 확실히 그것도 교육을 다 시키시는 것 같아요. 네, 결을. 맞아요. 아, 그러셨고. 그럼 완전 전투력으로 치면은 어머님, 아버님 거의 만렙이 되신 거네요. 아, 그렇죠. 그 밑에는 너무 힘들어. 따라가는 군사들이 지치는 거야. 그렇죠. 근데 군사들이 아직 어느 정도 훈련도 안 됐는데 그걸 따라가려니까 그렇죠. 너무 힘들고 막 완전 철저히 어떻게 보면 되게 너무 율법적이야 할 수도 있지만 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철저하게 안 잡아놓으면 네가 컸을 때 네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때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해야 되라고 해서 저희는 진짜 어렸을 중학교 때부터 11조에 대한 걸 굉장히 철저하게 떼게 이제 훈련을 시키셨고 그것도 너무 심할 정도로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언니가 저한테 커피를 사줘. 네. 커피가 5,000원이었어. 네. 500원 떼야 돼. 이 사람한테 얻어 먹었으면은. 얻어먹은 것까지도. 네. 밥값이 이제 10,000원이면 거기서 1,000원 떼야 되는. 아. 약간 그렇게라도 왜냐면서 그게 나중에 커서 아빠한테 어쩌면 너무 그건 율법적이고 심한 거 아니었냐 했더니 이렇게 이것도 이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공급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해놓지 않으면 내가 원해서 내 돈을 벌어서 내가 마음대로 쓸 때는 하나님의 것에 대한 기준이 없어질까 봐 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철저하게 시키신 거예요. 어벤져스인데요, 거의. 신앙에 그쵸. 있어서 부모님 두 분만 있어도 어벤져스인데. 그런 거에 그런 훈련에다가 뭐 주일 하나님 만나러 가는 예배 자리에 옷을 그게 지금 말이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어디 여길 파진 거를 입고 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막 그런 것부터 저희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린 거예요. 주일 빼고는 네. 매일 드는데 보통 가정 예배는 간단하게 10분, 15분 15분 정도. 그 정도 이제 말씀 다 간단하게 읽고 네. 이렇게 나누고 해야 되는데 1시간을 설교를 40분씩 하시고 찬양을 3-4곡씩 부르고 부흥회. 그러니까 이게 중고등학생 시절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무 힘들었겠다. 너무 힘들고 일부러 막 독서실 핑계대고 시험 핑계대고 늦게 가면 늦게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다리면. 예배 드리고 아빠 출장 가시면은 엄마한테 대신 예배 인도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지만 엄마 아빠가 되게 약간 엄하시고 이랬기 때문에 또 거역할 수는 없고 약간 그럼에도 그 안에 있고 매일 말씀을 어쨌든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20대가 돼서 제 마음대로 생활하고 또 방송이라는 게 굉장히 좀 자유로운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환경에 있으면서 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훈련시켰는지 너무 잘 알겠네요. 그렇죠. 방송이 카드랑 비슷한 거예요. 신용이 뭔지 네. 이제 모르는 단계에서 권리를 막 주잖아요. 맞아요. 근데 나중에 그거를 내가 다 갚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딱 그거 같아요. 신용카드. 20대 때 주는 신용카드 같은 게 방송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인기인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 훈련이 정말 그 때때로 아주 자주 그 판단에 부모님의 그 훈련, 영적 훈련이 도움이 네. 됐다면서요. 그러니까 방송에서도. 그런 게 너무너무 이제 됐고 저희가 항상 이제
아빠 어디 가요? 그러면 아빠는 항상 이제 회사 가 계셨을 때 아빠 저 이제 예를 들어 촬영을 뭐 해외로 간다. 저 지금 이제 출발해요. 이렇게 들으면은 자 잠깐 기도하자. 그럼 어디서도 써서 기도를 해주시고 가서도 전화 드리면 기도하자. 항상 이제 기도를 늘 해주셨거든요. 그래도 크게 어긋남 없이 순종하셨네요. 많이 어긋났었지만 그래요. 어긋난 거 쓰나- 편집하신 쓰나 겁니까? 이렇게 이제 많이 돌아오는. 저 같으면 거죠. 많이 튕겨져 나갔을 것 같다는 생각 하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기질 자체가. 저도 니네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정말 니네 부모님 밑에서 너 그 정도 놀았으면 막 논 거다. 그 정도로. 왜냐면 너무 엄하신 거를 친구들 다 아는데 인정. 너 그 정도로 놀았으면 엄청 논 거 진짜 막 논 거다 싶을 정도로 아, 너무 웃겨. 네, 속썩인 것도 많고 이러긴 한데 돌아보면 신앙 안에 있었으니까 그래도 그 안에서 벗어나진 않았구나 싶고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이제 워낙 집에 아빠가 늘 손님들 집에 많이 초대를 하셔가지고 늘 음식을 하셨고 아버님이 목회자로, 아버님 목회를 네. 늦게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목사님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아니요. 늦게 목회를 하셨고 오히려 금융기관에 그러니까. 계시다가 저는 신앙심이 네. 이렇게 깊어져서 그냥 장로님 이렇게 생각했는데 목회자로. 네네. 지금 그러면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소천하신 네네, 거죠. 목회자로 소천하신- 활동을 하시다가. 네네. 아, 그러시구나. 야, 그것도 엄청난 그러니까요. 유산이네요. 이렇게 돌아보면은 네. 뭐 하나 뭔가 이렇게 순탄하게 그냥 그러네. 평범하게 이런 그러네. 게 보다는 가족 모두가 약간 그렇게 아. 어, 그러면 아버님이 목회하셨다는 걸 아까 네. 말씀 도중에 여쭤보려는데 너무 그거에 빠져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기질이 있으시니까 목회하시면서도 손님을 많이 초청하셨나 봐요. 사업하시던 기질이나 아. 사람을 좋아하시던 기질 아니요. 때문에. 목회하실 때는 아니고 오히려. 어렸을 때 제가 이제 맨날 그거를 받고 엄마가 아. 요리를 좋아하셔가지고 잘하시는구나. 잘하셨어요. 그래서 집에서 뭐 식빵이고 뭐고 다 만들어 주시고 식빵도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자랐기 때문에 그게 이제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아. 어디 가서 학교를 다니면서 도시락을 쌌잖아요. 그때는 급식이 아니라. 그렇죠. 누구네 집 반찬을 뭐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집집마다 맛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되고 아.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이 엄마가 음식 잘하면 그 입맛에 길들여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TV에서 요리 프로그램을 하면 공책에다가 막 레시피를 적어놓고 해보고 약간 이러기는 했었죠. 아, 그러면 그거는 재능이 있고 네. 그쪽으로. 그렇죠. 저 이렇게 그러니까 손으로 뭘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제가 의사를 해도 수술을 기가 막히게 나는 이렇게 세심하게 할 수 있다. 그럼 이런 공부는 누가 하냐는 거예요. 공부를 그게 계속 제가 풀리지 않는 해주시고요. 숙제. 그래서 제가 요걸 손으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이제 음식으로 외워야 되는데. 예. 네 보내주신 것 근데 같은데 자격증 들으니까 이분은 의사 하실 수도 있었겠는데요. 보니까 한식 조리사 자격증 있고. 한식, 양식, 양식 있고, 중식. 그다음에 아동 요리, 아동 지도사. 요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눈높이 밖에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서 팔보채를 가르쳐 주면 입맛에도 안 맞고 애들이 하기도 어렵잖아요. 아, 그런 그러니까 것도 있겠다. 그럼 음식 데코레이션 하는 뭐 이런 것도 아동 요리에 좀. 아동 요리는 그것보다는 아이들이 편식하는 애들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편식하는 채소류를 가지고 같이 만들면서 자기가 만든 음식은 먹고 싶어 하거든요. 약간 심리적으로도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이제 그래서 요즘에 키즈 쿠킹이 되게 또 뜨기도 하거든요. 대세구나.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저도 이제 조카 생일 때는 애들을 불러가지고 컵케이크 만들기 같은 거 같이 해주거든요. 네. 그러면 애들이 본인이 만든 거 먹기도 하고 싸가기도 하고 너무 좋아하는데 스스로 이제 만들 수 있게 좀 쉽게 만들 수 있게 알려주는 거죠. 결혼하셨어요? 네네. 아, 그래. 그리고 바쁜 와중에 또 결혼도 했어. 결혼은 옛날에 했는데 그래서 애가 없어요. 바빠가지고. 진짜 너무 바빠. 나는 네. 결혼한 것도 대단하네. 아. 그 바빠가지고 시간이 되냐고 이게. 30분도 못 낼 네, 삶이구만. 잠깐 지금. 갔다 왔네요. 야, 네, 잘했다, 결혼식장에, 잘했네, 네. 잘했네. 그렇게 하고 결혼하고 그럼 그거 김치 네네. 뭐 김치 소믈리에. 그것도 네. 김치 소믈리에 네. 그 맛을 다 감별할 수 있는 거예요? 맛도 감별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김치 종류가 엄청 많아요. 많죠. 뭐 깻잎김치, 무슨 나박김치, 연근김치, 무슨 지역마다. 김치 종류가 많잖아요. 그것들을 일단 다 만들어 보고 그래야지 이제 또 수료가 되는 거니까. 바빠. 오프닝을 왜 바쁘다라는 얘기를 했는지 알겠어. 세상 바쁜 사람을 불렀어 우리가. 네. 여기 나와준 게 기적이네요. 아우 주여.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아니요, 감사합니다. 저 너무. 원래는 이제 뭐 배우의 꿈이 아니었으나 네.
원래 꿈은 그러면 딴 거였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승무원이라는 자료가 나오는데 여기. 승무원은 이제 제가 네. 원래는 체대를 가려고 준비하다가 2년 운동했는데 어쨌든 대학은 가려고 아, 이게 했잖아요. 에너지는 좋아. 네. 보니까 체력이 약한 사람은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다양한 걸 다 받아들이려면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체대 시험 떨어지고 아하. 아빠께서 신학을 해라. 신학을 해라. 그래서 아, 나 이거 도저히 제 길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항공운항과를 갔죠. 아하. 그래서 그래서- 승무원.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금 항공운항과가 학교마다 생긴 데가 되게 많은데 그 당시에는 전국에 딱 하나 있었어요. 아, 그렇죠. 비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경쟁률이 어마무시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방송국에 저기 공채 탤런트로 되는 바람에 둘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해야 된. 저는 비행하다가 시간 나올 때 방송해도 되는 줄 알았거든요. 아, 그런 왜 개념이 이렇게 없었던. 아까부터 짬내서 뭘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뭐든 이렇게 해도 아예 그런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방송국에서 안 된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이래가지고 봤더니 경쟁률이 MBC가 397대 1인가 그랬어요. 그래갖고 내 인생에 이런 높은 경쟁률을 뚫을 일이 또 없다. 네. 라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갔는데 제가 아까 연기하다가 보니까 자존감이 너무 낮아졌다 그랬잖아요. 비행기를 보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왜? 왜냐면 그 길을 그냥 갈 거. 내가 왜 방송을 왔을까. 이러면서 그랬었죠. 그래서 그렇게 지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많다. 제가 그렇게 방송하고 이러다가 중간에 이제 대학원을 네. 가게 되거든요. 너무 안 쉬죠. 정말 잠깐만 쉬어요. 대학원을 갔는데 방학 때 수업이 없으니까 뭘 해야겠다는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격증을 딴 거예요. 가만히 못 있는구나. 네, 뭐 시간이 이것도 달란트인 것 같아. TV를 보는데 TV만 보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뭔가 그 수세미라도 떠야 돼. 세상에. 그 시간에. 그러니까 이거 TV 달란트다. 보셨으면. 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얘기하면서 나의 지나온 인생이 네. 정말 한 3인분 정도 되지 않았나 싶잖아요. 근데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근데 들긴 이거는 하는데. 이런 에너지는 평생이에요, 그냥. 아. 근데 다행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자극이 되죠. 어. 왜냐면 쓰여지잖아요, 계속. 그런 생각 안 해요. 지금 이렇게 조수희 씨의 삶의 행로를 봤을 때 네. 하나님이 진짜 완전 스펙타클한 에너지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생각 안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감사한데 제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 체력도 지금 네. 되게 제가 너무 힘들어. 지금 애가 같이 호기심이 늘 많아서 좀 많이 다녀, 네. 애가. 어. 이제 거기 같이 계속 따라가야 돼. 하나님 학부모니까. 네 맞아요. 아. 예비하신 길이기도 할 것 같은 게 지금 조수희 씨의 그런 일련의 어떤 삶의 경험들이, 연륜들이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지금 이런 커뮤니티도 공동체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아이씨. 네, 뭐든 일단은 저는 왜 그렇게 됐냐면은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뭘 이렇게 교회 일 외에 교회에서도 일을 진짜 많이 하긴 하는데 그거 외에 제가 주일 이외에는 저희가 이제 스케줄이 언제는 무조건 비어가 없잖아요. 일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평일에 제가 시간을 못 내고 주일에만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교회 일에서 주일을 할 수 있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자. 그 외에 이 평일에 하는 그 곳이 제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이 순간이 하나님 보내신 곳이라는 걸 늘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은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보내신 곳이라고 인식을 안 하면은 그냥 어쨌든 시간만 때워도 되고 하긴. 대충 해도 되고 뭐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하나님 보내신 어디를 가든 그곳이 하나님 보내신 곳 만남의 순간도 하나님 만나게 하신 것이라고 하면 그 사람을 대하는 것과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면 옆에 사람이 쟤는 진짜 열심히 해. 그러니까 이 일도 해줄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모든 되게 장소가 늘어나게. 파송해. 네, 그쵸. 성교지죠, 네. 그곳이. 네. 그래서 대학도 가셨어요. 또 강의를 하시려고 이제. 근데 이거는 거의 또 진짜 하나님 강의를 또 아니 보내셨네. 이거는 진짜 간증이에요. 대학 강의. 네. 좀 들어볼까요? 여태껏 다 간증이었거든요. 그쵸. 예. 이거는 진짜
제가 대학원을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네. 대학원을 갈 때 제가 사실은 공부 머리가 정말 없거든요. 스스로 제가 인정하는 부분. 근데 그런 분이 가방끈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왜 갔냐면은 제가 리포터 일을 하다 보니까 리포터가 정말 체력적으로 필요하잖아요. 체력이. 네. 근데 제가 이게 40, 50, 60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일단은 대학에 강의를 나가면 석사 이상이어야지 이제 대학 강의를 할 수 그쵸, 있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그래서 대학원을 일단은 나와서 내가 안 되면은 이렇게 전문대 이렇게 무슨 과들이 많잖아요. 방송 관련된 과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내가 강의라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대학원을 나왔는데 전 대학원을 졸업하면 이렇게 콜이 올 줄 알았어요. 방송도 오래 했고 하니까 여기 강의 혹시 할 수 있냐 네. 이렇게 주변에 소개를 해주거나 이럴 줄 알았는데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또 강의 쪽은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이렇게 뭐 학부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어차피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접은 상태였어요. 대학원을 나온 것도 지금 이미 10년이 훌쩍 넘었기 때문에 10년 동안 이제 난 그쪽은 내 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우연히 또 아는 동생이 프렌치 레스토랑을 오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프렌치는 좀 생소하니까 요리를 배우러 가도 되겠냐 좀 도와달라. 네. 시간이 될 때 셰프님한테 요리를 좀 배우겠다 그랬더니 와서 언니 시간 될 때 배워 해서 갔는데 가서 이제 배우러 갔는데 거기에 이제 셰프들이 아직 안 뽑힌 상태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셰프 뽑힐 때까지 좀 같이 일을 같이 하자라고 해서 제가 거기 이제 레스토랑에 지금 셰프로 있거든요. 네네. 지금 이제 셰프로 있는데 있다 보니까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계약서를 쓰고 4대 보험을 들고 그렇게 하고 이제 지금 이제 정식으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갑자기 강의를 할 수 있냐고 들어왔는데 네. 요즘에는 시간 강사들이 이제 강사법이 바뀌면서 겸임 교수가 되기 위한 1순위가 4대 보험 되는 직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와, 진짜요? 네. 근데 제가 계약서를 쓰고 이틀 있다 전화가 온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4대 보험 첫 마디가 한양대 강의가 들어왔는데 할 수 있어? 4대 보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내가 그저께 했는데 이거 언제 서류 나오는지는 모르겠었는데 이제 9월에 학기가 시작되니까 네. 그때까지만 내면 돼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내가 껴맞추려고 해도 되지 않고 내가 계획했어도 이렇게 될 수 없는 건데 내가 계획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강의를 할 수 있겠지 생각했던 순간에는 아예 아무것도 안 맞아요. 됐는데 아예 그냥 지금 마음을 비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더 좋은 곳에 와. 더 좋은 자리로 이렇게 정말 어떻게 껴맞춰도 껴맞출 수 너무 없는 신기하다. 상황을 통해서 제가 그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와, 진짜 너무 네. 너무 재밌는 그림인데요. 그래서 이게 너무 생각할수록 놀라운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과목은 뭐예요? 과목은 신문방송학과고요. 지금 미디어 미디어와 쪽이군요. 창의성 개발에 대한 강의를. 너무 그러니까 완전 본인이 16년간 또 갈고 닦았던 노하우가 녹아져 있죠. 네, 네. 그리고 4대 보험 있어야 4대 보험 되죠. 있어. 네. 이야, 이거 너무 재밌는 그림이다. 그래서 아주 이게 흥미진진하구만. 이게 정말 성경에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 인도 하나님이다라는 게 정말 맞구나.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야지. 고등학교 때 어쨌든 대학은 가야 되니까 공부로 안 되니까 운동이라도 예체능으로 가야지 계획했지만 2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운동했지만 되지 않았고 정말 나는 정말 이렇게 승무원이 될 거야. 했는데 되지 않았고. 근데 그걸 다 그래서 쓰시잖아요. 그 과정.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항상 되지 않았고 할 때는 저는 항상 실망스러운 거예요. 왜 안 되지?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지? 했었지만 돌아보면 그것보다 항상 더 최선의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 건데 그러니까. 그 순간에 우리가 막 낙담하고 왜 이래 하나님 원망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제는 제가 초반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뭔가 힘들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너무 억울하고 상황이 맘같이 되지 않아도 이게 훈련의 시간이구나. 이 시간을 내가 지혜롭게 잘 버티면 뭔가 하나님 새로운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그 기대감이 있으니까 안 힘들진 않지만 그 힘든 기간을 굉장히 더 잘 보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죠.
그렇죠. 근데 네. 이게 추상적인 개념으로 잡혀 있는 것과 확실한 영적 훈련을 통해서 단단하게 쌓여 있는 것과 이게 힘을 발휘하는 게 다르잖아요. 맞아요. 네. 약간 말씀이나 큐티나 본인의 어떤 신앙심, 우리의 신앙심이라는 게 완료 형태로 쭉 가는 게 아니라 기복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나만의 어떤 방법이라든지 있나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같이 살 때는 어쨌든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었고 그렇죠. 가정 예배 그리고 진짜 중요하구나. 부모님이 단 하루도 새벽 예배를 빠지시지 않으셨고 중요하죠. 근데 저한테도 항상 새벽 예배 강조하셨는데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잠이 아침잠이 너무 많아. 저혈압이라서 그런지 아침잠이 너무 많아. 아침에 못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저혈압 좋은데? 하나님 저혈압 아닐까요? 난 누가 그러더라. 아이고야. 저혈압이라서 아침잠이 많다 했더니 맞다. 나 저혈압이구나. 그때 네. 각성이 된 거. 저혈압이. 그래서 한 번은 아버지가 새벽 예배 가시다가 누가 뒤에서 강목으로 때린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아침에 제가 이제 일어나고 학교 가려고 봤더니 여기가 완전히 끓여가지고 앞으로 쓰러지셔가지고 턱치기 같은 거 당하셨구나. 그래서 어머머머. 가방을 그냥 통째로 갖고 간 거예요. 어떡해. 그래서 병원 안 가시고 집으로 이제 새벽이니까 먼저 이제 오셔가지고 다른 데는 다치지 않았다고 그냥 이러시면서 아빠 그때 그 사람이 아빠가 이렇게 항상 설교를 다 필기를 하시거든요. 그 공책이 늘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성경이 그 가방에 들어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거를 읽고 변화됐으면 좋겠다 얘기하는데 저거는 무슨 신앙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막 그 사람 어떻게 잡아야 돼 막 약간 이런 거였는데 근데 돌아보니까 참 그런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근데 제가 살다 보면 우리가 또 신앙의 유산을 받았으나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느낀 게 아빠가 돌아가시고 사실 되게 정신을 더 많이 차렸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이제 5년 됐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신앙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제 신앙이 있었지만 그 신앙의 기둥을 딱 중심을 잡아주시는 분이 딱 사라지니까 같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뭔가를 잡아야겠으니까 막 새벽 예배 쫓아나가게 저혈압이 웬 말이냐 막 이러면서 이제 새벽 예배 쫓아나가기 시작하면서 성경 뭔가에 제가 정신을 딴 데 팔 때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맨날 아빠 생각하면 울고 이것도 너무 어떻게 당연한 거지만 너무 힘든 거예요, 사는 게. 그렇죠. 그래서 뭔가 집중적으로 붙잡을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잡은 게 성경 통독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90일 통독을 시작했는데 90일 통독을 하면 1년에 4독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루에 거의 15장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3일만 밀려도 이게 너무 스트레스. 이게 압니다. 이게 좋은 의도로 시작했으나 이게 나중에는 파트너랑 이렇게 네. 같이 출발했는데 네. 나중에는 파트너랑 연락을 안 하게 안 하게 되더라고요. 한 네. 3번 밀리면 이게 그러니까 너무 그래서 이거 건너뛰고 가라는데 이것도 너무 많이 밀리니까 이게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90일 통독으로 이제 시작해서 계속 이어오다가 이게 너무 부담이 되니까 이제 153일을 시작한 지는 2년이 됐거든요. 153일이면 1년에 2독이에요. 그러니까 적을 때는 한 7, 8장, 많을 때는 뭐 한 10장, 12장인데 하루에 30분, 길어야 30분 딱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사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30분을 내가 낼 수 없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건 무조건 지키자라는 생각이 그럼에도 못 지킬 때가 있죠. 근데 그래도 밀려도 이건 약간 부담이 덜하니까 그리고 또 주일날은 따로 통독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또 못 읽은 부분 읽고 이러면서 그거는 이제 꾸준히 읽고 있는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진짜 크게 느끼는 거는 살면서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든데 상황은 똑같지만 제가 그 상황에서도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초에도 제가 방송사에서 이제 프로덕션 대표가 이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제가 1,500만 원 날라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근데 이제 밑에 제가 요리를 하니까 요리 식구들은 또 돈을 지급을 해야 되니까 안 줄 수는 없고 그럼 제 돈이 더 나가고 막 이런 상황이 됐는데 주변에서 어떻게 너 이렇게 멀쩡하냐 이럴 정도로 상황은 그런데 이게
물론 빨리 해결해야지 어떡하다 이런 일이 있어 싶지만 마음이 그렇게 힘들지 않더라고요. 아, 그거 진짜 너무 희한한 것 같아요. 그쵸? 저도 그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랑 문제를 바라볼 때랑 완전 마음밭이 다르죠. 완전 바뀌니까 그거는 아마 진짜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게 성경 정말. 통독을 읽으면서 네. 완전 확실히 딱 바로 그쵸. 서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 그 상황에서도 막 기쁘고 막 맞아요, 흥얼거리게 되고 막 즐겁게 살 수 있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쵸. 아니 어차피 내가 우울해하고 화내고 이런들 그 돈이 오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러면 진짜 누구보다도 그렇죠. 더 화낼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근데 오는 게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순간 낙담하고 막 화내고 이런들 내가 더 상처받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그냥 기쁘고 그냥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쁨이 있게 하시고 네. 그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정말 말씀이더라고요. 아마 오늘 네. 이렇게 함께 하셨던 분들 중에 나는 왜 이렇게 똑같은 습관이 되풀이될까? 난 왜 자꾸 앞으로 가지 못할까? 하는 분들께 네. 많은 자극이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누적이 돼서 쌓여야지 이 흔적이 보이고 그게 교과서가 되는데 네. 자꾸 공중에서 분산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음. 하나님 공식이 안에 이제 네. 딱 탑재가 된 분들 맞아요. 그리고 그런 분의 이야기 이게 우리한테는 예, 형체가 보이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네.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계속 또 무너지고 그쵸 또 예, 그렇게 예. 되죠. 근데 네. 평화가 우리 안에 얼만큼 가득 차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 관건이고 그렇게 이제 잘 견디고 잘 지나가잖아요. 그럼 다음번에 왔을 때는 괜찮아. 예전에도 이렇게 잘 넘겼는데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게 이렇게 맷집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게 약간 유머가 생기잖아요. 어이구야 또 왔네요. 왔네 이거 왔네. 괜찮아 뭐 이렇게. 약간 유머가 거리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받는 어떤 시련과의 네. 거리감이 생기면서 맞아요. 조금 더 아까 유머러스해지는. 언니도 얘기하셨지만 그 문제 안에 빠지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든 부분이 생기는 건 분명하지만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고 방법을 하나의 말씀껏 찾으려고 하는 그런 지혜를 하나 그쵸, 주시는 그쵸. 것 같아요. 네. 몰라요. 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또 수희 씨나 저나 각자 또 한강 같은 데 빠져가지고 살려달라고. 그치. 근데 그 과정 모두에 하나님이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이 이게 계시다는 거. 네네. 오늘 그거 확실하게 여러분께 좀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시간 너무 빨리 간다. 다음 스케줄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질문을 또 그냥 진짜, 궁금한데. 네. 다음에 또 그래도- 나오면 안 되죠. 아, 저희 시즌2 항상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예, 언제든지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래도 이제 기도 제목 우리가 함께 나눌 시간은 항상 필요한 것 같아요. 네네. 예,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의 또 신앙이 깊어지니까 네, 너무 감사하죠. 중보하고 싶어요. 네. 어떤 걸 중보할까요? 저는 분명 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실 때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년 그러니까 유언장을 미리 써놓는데 유언장을 써놓고 매년 1월에 수정을 하거든요. 근데 유언장을 써놓는 이유는 뭐 물려줄 하나님이- 게 있나요? 아니 물려줄 게 없다는 것을 이제 명백하게 써놓죠. 기대하지 마라. 근데 사람이 참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언제 가더라도 기쁨으로 하나님 부르실 때는 내가 기쁨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준비하는 마음에서 유언장을 써놓는데 거기에도 첫 글자를 그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계획대로 내가 살지 못했을까 봐 너무 죄송하고 두렵다 이렇게 써놨는데 하나님 보면 저를 향한 계획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살면 그 계획을 하나님이 저한테 맡기신 일을 다 하지 못하고 갈까 봐 더 이렇게 부지런을 더 떠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저에게 하고 향한 계획, 그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일을 제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정말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잘 해내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요. 네. 거기다 하나 얹어서 네. 하루에 한 10분만이라도 좀 쉬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겠습니다. 네. 예. 아주 꿀 같은 낮잠이든 좋습니다. 아니면 뭐 스트레치든 아주 잘 쉴 수 있는 맛깔난 휴식을 하루에 10분만 허락해달라. 너무 다녀. 네, 아유. 근데 그것도 맞아. 진짜 그것도 은사인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이제 여러분에게 중보기도의 제목이 됐기 때문에 네. 아마 함께 동행해 주실 거라고 있고요. 오늘 보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초대해 주셔서 너무 네, 감사해요. 그래서 재밌는 친구를 만난 네. 느낌이었어요.
우리 과예요. 시즌 2 네, 그러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시즌 2 네,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